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경기 같은 걸 하다 보면은요, 막상막하의 싸움들이 있어요. 보면 뭐 우리 복싱이라든지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도 강하고 이 사람도 강하고, 누가 더 버티느냐, 누가 더 뭐 잽을 더 많이 날리고, 누가 더 정말 아퍼컷을 더 올리고 해서 정말 결정타를 날리느냐에 따라,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박빙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어디에다가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약간의 차이, 뭐 51대 49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왜 경기 얘기를 하냐면요, 막상 막하여도 금은 금메달이고 은은 은메달이고, 이렇게 우리가 우승은 우승이고 준우승은 준우승인 것처럼 갈라질 텐데, 만일 막상 막하가 아니라 갑절의 차이가 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기량이 너무 월등하니까 아예 뭐 막상 막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각 나라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올림픽을 치루었었고, 각 나라마다 올림픽 치룰 때 보면은요, 자국에서 올림픽을 치룰 때 금메달 굉장히 많이 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심판이나 이런 것, 일부러 뭐 의도성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 자국의 자기 나라에 유리한 판단을 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경기할 때 보면은요, 저 심판은 왜 저렇게 판단을 내릴까? 이거 편파 판정이 아닌가라고 할 때, 그럴 때 참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금메달을 뺏기는 경우도 있고 또 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경기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막상 막하로 해다가 뭐 내가 편파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그 어떤 심판들도 이것은 그 이긴 거고, 이건 저 사람은 졌고, 저 사람이 아무리 이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이것은 편파 판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기면 어떨까? 그럼 저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험합니다. 이 세상 악합니다. 정말 이 세상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고, 또 온 지금 나라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다 어려운 것도 문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세요. 이 세상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 방법은 뭡니까? 내가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있고 내게 은혜 주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엘리사의 끈질긴 마음들이 역시 시대적인 주인공은 바로 이런 끈질긴 마음, 끈질긴 믿음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막 위대한 선지자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중에서도 손꼽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의 능력이 그분에게 임하여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잠깐 등장하지만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든지 할 때 보면 겉옷을 갖다 벗어서 좌우로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하나님이 그 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요, 이런 기이한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너무 놀라운 거죠. 자, 이런데 아직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거의 사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습하는 거예요. 수습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아직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인 것은 맞지만 아직 선지자는 아닙니다. 아직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능력을 보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머물었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거 보니까 아직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이 없어요. 엘리사 수제자는 아직 능력이 없어요. 그 스승이신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에 갑절을 구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인도에 가십니다. 길갈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못 따라올 거예요. 분명히 엘리사는 아직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못 따라온다. 머물러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맹세하면서 내가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길갈로 따라갑니다. 또 길갈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델로 또 가는데 거기서도 여기 머물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베델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끈질긴 믿음, 그 끈질긴 의지가 바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 다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선지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 그 자기의 사환인, 자기의 수제자인 이 엘리사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끈질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목표와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세상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 길갈이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 베델이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 여리고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 요단이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며,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현장 목격이라는 걸 본문에서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은 너가 구하였던 그 능력, 내게 있었던 성령 능력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네 군데의 그 지역 말씀드렸잖아요. 길갈로, 또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끝까지 그 정말 밤낮 그리고 항상 영의 눈이 뜨여서 그냥 그런 모습을 가지고 늘 그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았던 엘리사는 같이 동행하다가 불말과 불병거가 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다 읽지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엘리사는요, 그가 배웠던 대로, 그가 훈련했던 대로, 또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대로 자기도 그 겉옷을 가지고 좌우로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과 이적에 대한 기록이 엘리야 선지자의 2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보다 2배의 기록이 쓰여져 있어요. 정말로 영역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봤는데, 많이 해봤는데, 작정해봤는데, 금식 기도해봤는데, 한 달 기도해봤는데, 1년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가 아닙니다.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경기의 비유를 하면서요, 압도적인 압도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면 형법 판정에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 마음에 낙심되는 마음도 둘이 공존하고 있다면 언젠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고난과 연단이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불쑥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들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압도적인 은혜가 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늘 내 마음에 품고 있고 내 생각에 품고 있던 것들이 나오거든요. 내 언어로, 혀의 언어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부족하죠.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족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꽉 차고 넘친다면요 어디 감히 악한 사단마귀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건드려도 모두 먹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세다, 강하다, 힘세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더 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다 성공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고 진짜 성공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 그 성공 안에 집도 가졌으면 좋겠고 좋은 집도 샀으면 좋겠고 통장에 두둑하게 모아놓은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짝이 없는 분은 정말 이런 남편감 이런 아내감이 있나 할 때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 만나셔서 또 아름다운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그런 많은 꿈과 소망과 내 인생의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인데요. 여러분 그 성공의 비결은 내 마음을 연단하는 데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와도 하나님, 눈이 와도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놀러 다니면 되고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도 좋고 좋은 물건을 사도 좋고 좋은 집을 사도 좋고 좋은 물건 좋은 가전제품을 집에 들여도 좋은데 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좋은 일 기쁜 일 신나는 일 내 인생에 성공에 해당되는 일이 오면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나의 그 성공을 즐기는 일에만 우리는 시간을 뺏길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성공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세요. 성공하셔서 여행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세요. 좋은 차도 정말 몇 억짜리 차 사세요. 괜찮아요. 제가 뭐라 안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갖고 우리 교인들이 1억짜리 수입차 타고 다니는데 제가 수입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욕을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타셔야죠.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입차를 타도 좋고 몇억 원짜리 차를 타도 좋고 몇십억짜리 집을 사도 좋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열정만은 뺏겨서는 안 되는 거고 비교당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공해도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많아져도 하나님인 거고 재산이 많아져도 하나님인 거고 대통령 같은 지위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많은 분들은 왕이 되면 성경에 보세요. 왕이 되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왕이 되면 선지자의 음성을 안 듣더라고요. 네가 선지자라고 주먹질을 하는 왕들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많이 나와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참 많은 거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뿔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땅까지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도 하시고 이런 믿음도 가지실 때 하나님이 딱 저울에 달아보실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인지 저 입으로 하는 말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이 뼛속에 새겨진 그런 삶의 고백이어서 그대로 그 삶 평생도록 할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그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분들의 그 경험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인들께 목사님들의 간증이나 자서전들을 제가 많이 읽어요. 보면은요, 이 목사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볼 와 위대하다. 아, 저 사람 설교 진짜 짱이야. 설교 진짜 잘해. 야, 설교 명설교가야. 그런 목사님도 있고, 야,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키웠을까? 어떻게 교인이 몇만 명이 됐을까? 와, 우선은 막 되게 존경할 만한, 교회가 뭐 커졌다든지 부흥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분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저는 다른 그 무조건 큰 교회는 저는 보진 않고요,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정말 와 명설교가다, 와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라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들의 그 간증의 초반부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 목사님들이 다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 그 고백을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 열심히 했는데, 목사 열심히 했는데, 말씀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성도들 열심히 사랑했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순종했는데, 나쁜 짓 안 하려고 되게 애썼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내 삶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정말 한심한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심한 줄 알았대요. 자기 자신이 진짜 무능력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하시고 한심하게 하시더니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력,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무능력이라는 걸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대형교회가 되어도 그런 분들은 안 변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려고 노력하고, 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비결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다. 여러분, 오늘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력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뭐래도 이렇게 못하냐, 안 되냐라고 전언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무능력이, 여러분의 그 한심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질타와 손가락질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또 새로운 다윗이요 새로운 요셉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고한영 목사에게 그런 걸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고, 너는 너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연단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고난의 풀무에서. 여러분, 해 뜰 날 오니까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금까지 저의 삶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미 그런 간증하신 그런 분들의 삶도 그렇고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몇 살인지, 또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 정년기가 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결혼 정년기가 된 사람이 언제 결혼해야 되는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지 더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더 염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상담도 주중에도, 지난주도 이번주도 계속 주중에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담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상담 받는 분들은 상담 받아서 그분들은 때로는 우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막 울상 짓다가 전화 받다가 저를 통해서 상담받고 위로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웃으시기 시작하는, 이렇게 뭐 가슴이 맥혀 묶여있던 분이 풀리면서
시원합니다. 목사님 그냥 답답해 죽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과 상담하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너무 행복해 하시는, 멍멍 울기도 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기억나는 한 분도 보면요, 상담하면서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분께 상담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보면 어느 한 분인데요, 남편이 일찍, 정확하게 제가 그 사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남편이 일찍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현재 아이 둘 남아있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 분이 이제 나이로는 40세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만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상담 내용들. 근데 어쨌든 누군지라는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40세이시고 남편이 일찍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시고 자녀가 이렇게 둘을 키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남편을 일찍 하나님 나라 보내고 두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 엄마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또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그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까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나라 일찍 간 남편보다 정말 그 남편을 통해 누려야 했을 그 아내의 복도 있고 그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든든한 무엇인가 있잖아요. 그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부부로서 그 행복감, 감정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누려야 했던 모든 것들, 지금은 못 누리고 있는 것들을 100배라도 1000배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할 때 제가 도전이 되고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음성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두 자녀가 있지만 오늘부터 마치 결혼 이제 해야 되는, 결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신랑 신부 그런 배우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뭐 배우자 기도 하잖아요. 키는 몇 세쯤 좋겠고, 체중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뭐 체중은 몇 세쯤 좋겠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 또 믿음은 어떤 믿음, 뭐 성경을 100번을 읽은 믿음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끌려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늘 어려울 때 힘들 때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배우자 기도 제목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하자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런 남편을 줄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막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배우들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곧 만나게 하실 것 같다고 하고 전해주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별을 했고 자녀가 어리고 상상도 못했는데, 내 나이가 40세가 됐는데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요, 자녀가 둘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준비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분에게 더욱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막 갑절로 부어주셔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상담 사례를 잠깐 전달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가, 제가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많이 있으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짝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키가 쑥쑥 자라나며 세상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성품을 갖고, 여러분의 아내가 좋은 성품을 갖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집 없는 사람 집 갚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고 빚 있는 사람 빚을 갚기를 원하시고, 낮은 자 높여지기를 원하시고요, 믿음 없는 자 믿음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기도시키신다니까요. 주시려고요. 그래서 방법이 믿는 것이 중요한 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축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길갈로 가고
뭐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는데도 그를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믿음으로 쫓아갑니다. 기도로 쫓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어려운 곳을 구하는도다 얘기하는데도 그 어려운 곳을 그는 믿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능력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축복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수도 2배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집도요. 그다음에 여러분 월세에서 전세도 내 집도 가지시고요. 또 내 집을 가지셨는데도 한 집 있는데 또 한 집 사는 역사도 있고요. 그런 정말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또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의 축복의 능력, 물질의 능력, 환경의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삶 때문에 물질 때문에 쪼달리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랑하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와 보라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도리에도 지금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도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도리에로 가라 명령하시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우리 도리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붙이셔서 이 전이 꽉 차고 넘치는 역사가 되고, 또 우리 도리교회가 분명 월세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을 가지게 되고 땅을 가지게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아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 보라 하면요, 그게 전도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요. 당신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으신 다음에 전도를 하시고 그럴 줄 몰라요.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유해져야 됩니다. 부유해져서 날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날 해주셨다라고 간증할 때 그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뿔도 높여지는 게 마찬가지예요. 종업원이 전도하는 거랑 사장님이 전도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랑 또 얘기가 틀려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돈을 목적이나 뭐 물질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 위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내 손으로 이루었다 할까 염려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그런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시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고난 때문에. 고난 안 하면 우리가 승승장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진 않아요. 내 손으로 이루었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땀 흘렸는데, 그 땀을 흘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체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걸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노력했죠. 당연히 땀 흘렸죠, 애썼죠, 수고했죠.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땀 흘렸고 수고하고 애쓰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뭐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귀한 자녀들 아들 딸을 낳고 자녀를 낳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여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도리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저는 가능하다 보면은 저는 처음에 설교를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저 가만히 이렇게 인터넷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보면요 저보다 설교 못하는 목사 진짜 많더라고요. 무슨 저 목사는 신학대학 안 나왔나 봐, 신학대학원 안 나왔나 봐, 또는 설교학 공부 들어본 적이 없나 봐 하고 진짜 설교 못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진짜 크더라고요. 설교가 유치원 설교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뭐 청중을 보지도 않고 그냥 원고만 잔뜩 읽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교인만 많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또는 기도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설교 못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설교 잘해야 됩니다.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겸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겸손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겸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나 세상 명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되면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겸손하게 하십니다. 온유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게 하십니다. 내 능, 내 지식,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나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 또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야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이 더 많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겠구나. 그러나 그런 걸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때로는 뭐 사업에 눈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사업 잘해야겠구나. 또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떤 계약 관계를 할 때는 어려움을 겪고 나면 계약 잘 체결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배웠으니까 그런 교훈들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배우게 하십니다. 훈련하게 하십니다. 돈 소중하게 하시고 사람 소중하게 하시고 모든 시간 관리도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배웠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열심히 할 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 도리교회도 관여 목사도 저도 가만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얘기하자면 제가 꿈의 속을 9,000명을 해줬어요. 꿈에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9,000명을 꿈의 속을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진땀 빼면서 꿈의 속을 갖다 하면은요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꿈의 속을 했기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꿈의 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도 제가 계속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요. 이거 했기 때문에 교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의 사명인 거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처럼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진짜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갈로 가고요.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엘리사가 이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받았듯이 우리 도리교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숫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 마치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처럼 원컨대 야베스 기도하잖아요. 원컨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잖아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시잖아요. 그런 야베스의 기도에 바로 원컨대 원함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고 소원의 기도가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원하건대 나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잔뜩 구했더니 하나님 허락 안 하는 거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고집부리고 아집부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된다 그래도 아멘. 그러니까 된다 그래도 아멘. 안 된다고도 아멘.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 엘리야 선지자 스승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도리계 부흥도 또 우리 도리계 속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삶에 갑절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끈질긴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이 남은 이 12월 한 달도 열심히 달려가시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두신 2021년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